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하나,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늘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큰 고난과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면 시편 22편은 누구의 시일까요? 성경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예,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히 언제 지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본 많은 신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말년에 이 시를 지은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고 끊임없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을 지었던 다윗이 시편 22편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마음으로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상황,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윗처럼 우리는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모세의 입을 통해 신명기 3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복자이신 하나님을 따라 가는 그 인생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핍박들과 고난들과 염려들과 물들의 공격들과 불들의 위협들과 여러 맹수들의 모습이 우리 앞에 있으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럴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떨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에 물이 우리를 침몰한다고 하여도 어떤 맹수가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온다고 하여도 어떤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달려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여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늘 보고 있다가도 그 두려움과 괴로움의 순간에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버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심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움 가운데 떨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에 우리 인생이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늘 함께하나 고통 중에 시야가 좁아져 버려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그가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형 에서처럼 꾸며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복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곧 달려온 에서에게 에서가 그 복을 가로챈 야곱을 보며 그를 죽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일 것을 계획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조금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아버지가 복을 빌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으니 나는 문제없어 라고 야곱이 고백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형이 무서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낙타를 타고 쏜살같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울길을 지나며 베델이라는 곳에 들러서 형이 언제 올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그는 돌을 베고 형이 오면 이 돌을 들고 형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혹시 모를 위기를 대적하기 위해서 돌을 베고 잠깐 잠이 듭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조금 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축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위협 속에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시야가 좁아져 버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염려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돌베개를 대고 자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하고 똑같죠. 너가 함께 있고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7장의 아버지의 축복과 똑같은 말씀을 28장의 하나님은 도망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였던 야곱에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고 지키고 그에게 복을 줄 것을 기억하였기에 그는 끊임없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음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끊임없이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소식이 야곱의 귀에 들립니다. 라반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버지의 재산들을 다 가로채고 있는데 이 야곱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라반의 자녀들, 즉 자기의 사촌들의 이야기를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 라반도 얼굴이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였는데 라반의 자녀들의 위협적인 말들과 외삼촌 라반의 변한 얼굴을 보며 야곱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것을 보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 또다시 그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함에도 그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을 듣고 야곱이 이제 길을 다시 떠나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고향이 점점 다가오면서 어떤 두려움이 또다시 들었습니까? 형 에서가 그를 죽이러 오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두려움이 그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강에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형의 마음을 달래려고 끊임없이 뇌물을 바치고 자녀들까지 다 넘기며 자기 혼자 그 강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는 두려워하고 있니?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나 너가 두려움 중에 눈이 가리워서 나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너의 인생에 내가 분명한 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다리를 절게 되지요. 그의 몸에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가 새겨지게 되고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허리에 차고 나에게 해가 오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하나님이 늘 계시나 나도 모르게 영적인 시야가 좁아져 버려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눈물로 밤을 새우며 원망하며 한탄하는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이 야곱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옆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보호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 그냥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이끌림을 받으며 너의 삶은 목자인 나로 인해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가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맹수가 다가올 때 내 영적인 시야가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생활하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늘 쓰며 그것을 늘 암송하며 그것을 늘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시는 아무런 해도 없는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고신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님 중에 권혜생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빈무덤 사건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예화입니다. TV 코미디언 중에 유재석과 조세호라는 분이 인도하는 유키즈 온 더 블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이들이 연예인들이나 일반인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사실 보진 않았고 유튜브에 짧은 내용만 한 2개 정도 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 하루는
이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말미에 항상 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이 신하균 씨에게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왔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어떤 사람은 그 질문 앞에 우리 박지수님은 그렇게 대답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균 씨는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는가 하면,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사를 안 가시면 한 가지 부탁, 이사 가지 마세요 부탁을 하고 난 이후에 잔잔한 내가 원하는 부탁을 언제나 찾아가서 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이죠. 이사 가지 마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며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 자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내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신하균 씨가 이사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재치 있는 답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양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이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 우리는 여호와는 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삶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으로 육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